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좌할까 우할까, 멈춰야 할까, 계속 나아가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내 개인의 이 삶 속에서 어떤 길을 지금 열려고 하시는 건가,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길인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번 미국 여행 속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분이나 또 낮은 곳에 있는 분이나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자는 양에게 말을 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목적이 따르라는 것이죠. 이 길로 함께 가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에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뭘 가르치시든 그 방향으로 내가 가리라, 실천하리라, 그분을 따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항상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앙의 연륜,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첫째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왔더니, 처음 청소년기에 교회를 찾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물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조금씩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영의 생각에 떠오르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듣는 것도 쉽지 않고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아를 부정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아를 부정한다는 말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다음 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은 마음에서 명확하게 울리는 음성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위기 때에 귀에 청천벽력 같은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일부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됐어요. 그래서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비주의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콜링하실 때를 떠올려 보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을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체포하고 때로는 살해하기 위해서 추적하던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종이 되죠. 주님께서 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리는 음성, 이런 경우는 위기 때 혹은 그 삶이 앞으로 감당할 일이 쉽지 않다 하실 때, 그런 사명을 받아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한 음성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의 삶이 녹록지 않을 때, 그의 사명이 만만치 않을 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이 아시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에 1,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올려나오는 말도 잘 들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을 또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영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깊은 우물과 같은 곳, 나의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죠.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바로 내 안, 그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세요. 예언자였던 엘리야도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영의 생각 속에 넣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생각 속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성육신, 생각의 인카네이션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 속에 심어서 나의 흔들리는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종로다. 너 판단 잘못했다. 이 길이 너의 인생의 종로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연약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영의 생각은 우선 양심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해같이 빛나는 삶을 이제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는 여러 가지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양심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기능은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를 뚫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근본 동기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생각, 바로 이 양심에 순간적으로 들려옵니다. 양심에서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이지껏 여기고 조롱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양심에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찰나의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출현해 보아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영의 생각 안에 떠오릅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우물, 저 아래 어디선가에서 솟아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뜻밖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고 떠오른 그림은, 기도할 때 떠오르는 어떤 영상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기도의 본래 목적은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의 본래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드리려고 하셔야 합니다. 근데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마음에 그림이, 뇌의 스크린에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문자로, 혹은 동영상으로, 어떤 선명한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문장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적 그림을 환상이라고도 하죠. 환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뭘 얘기했느냐 하면 영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에도 지성이 있고 또 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감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이나시오 로욜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것을 영적인 위로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위로. 반대로 우리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불안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냐시오는 이것을 영적 실망이라고 불렀어요. 평안과 불안은 둘 다 감정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감정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케니스 해겐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은사주의 독립교회 물결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믿음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다고 자기 저서에서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권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저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 영의 내적 증거로 역사하신다. 책 그대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깊은 속을, 세포 하나하나까지, 무의식까지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몸의 느낌을 거부하고 머리의 생각을 거부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영 안에 걸림이 있으면, 뭐가 탁 걸리는 거,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을 빨간불이라고, 빨간 신호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 안에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 하라는 뜻이다. 파란불입니다.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영의 느낌이 영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감정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의 영의 조용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다.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은 우리의 영의 조용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다. 영은 영의 세계와 접촉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각한다. 영은 양심의 음성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은 양심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오타 했는데 그대로 올렸군요. 세 번째, 같이 성령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장차 큰 어려움이 있어서 대비시킬 경우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듣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 이것도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시는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이 왕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으로 걸어가 버리면 마귀가 공격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면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초청받은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용한 사람이라고 알려졌던 인물인데, 금은 보화를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하니까 기꺼이 따라서 나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마라.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그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에 고민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야 한단 말인가? 이 기회를 놓쳐야 한단 말인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라 그랬어요. 자, 어디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고 어디가 허용된 뜻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죠? 발락은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욕구를 따라가기로 자꾸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라라고 허용해 버리시는 겁니다.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한번 가봐라 이렇게. 근데 발람은 그 즉시 새벽같이 일어나서 짐을 싸서 저주하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를 태우고 가던 나귀가 저 앞에서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영물이죠.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동물인 나귀가 그걸 봅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가 자꾸 길을 벗어나요. 길을 가다가 논두렁으로 들어가 밭두렁으로 휩니다. 채찍질하면서 다시 끌고 길로 접어들면 나중에는 이 나귀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맞으니까 할 수 없이 천사를 피해서 담벼락으로 이렇게 가까이 천사를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자꾸 돌에 부딪히고 긁혀지고 하니까 또 야단치면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나귀의 입이 벌어져요. 나귀의 입이 벌어져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으시다니까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가 안 보이냐? 이 주인님아, 당신 살리려고 내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왜 나를 자꾸 때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또 열어주시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허용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케네스 에긴 목사님은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은 드물게 환상 또는 계시로 말씀하신다. 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감정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의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의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밝히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사명을 주실 때 강한 영적 열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신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강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강한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 의지를 사용하심으로써 말씀을 하십니다. 영의 의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추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일평생 지속되는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 소망, 그 하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저의 경우는 그것이 예언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하루도 이것을 갈망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삶을 신방하면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에 끓이지 않고 밤낮 올라오는 강렬한 소원, 그것은 그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욕망은 바로 예언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뜻을 제대로 내가 듣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면 인생 갈짓자 그리지 않을 텐데, 좌충우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밤낮으로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자진해서 교회를 찾았을 때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나 저는 그걸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어요. 성도들도 그랬고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직접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던 그 경험은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항상 사역을 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제 마음은 예언자로서의 삶을,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로서의 삶을 소원했던 겁니다.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실망하고 힘들어하긴 했지만은 한 번도 이걸 놓은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죠. 사탄은 육적 욕망으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은 자기 욕구를 충족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항상 그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우리의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를 통해서 들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모든 영적인 음성은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어린 아기들은 뭘 먹어요? 모유를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그 다음 단계 이유식 먹고 그러죠. 고기를 먹는 것은 고기를 뜯어 먹는 것, 딱딱한 것을 으깨어 먹는 그런 음식들은 장성한 자들의 음식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자들, 다른 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들은 음성이 선한 역사인지 악한 역사인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제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 그렇게 성경의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존재, 새 영적 존재의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또 악한 천사들을 포함해서 천사들이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거예요. 사람이 영입니다. 사람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사람이 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배경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결국은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갈등하는 이야기, 마귀와 하나님의 갈등의 이야기, 마귀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귀의 소리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또한 있고, 그래서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반드시 피하라고도 예수께서 권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에게서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도둑은 마귀죠. 도둑은 여기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뭔가 음성을 들려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선한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음성은 당연히 피해야죠. 양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멀뚱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피하듯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이 아닌 낯선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망해야 한다. 그 음성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이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먼저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첫째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성경과 일치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분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이 음성이 혼의 생각, 육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더 분명해져요.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져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열매가 좋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가 다 살아납니다. 이게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날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 의심이 더 커지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움 음성이 아닌 것이죠. 혼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음성인 거예요. 이건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의 영적 흐름 그리고 외면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계에서 크게 속을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믿고 들으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다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주님의 양들인 모든 양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차원이어야 합니다. 2차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의, 선지자의 제1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의 제1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자로 세움받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를 믿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저들도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모세를 사랑했던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요, 모세요.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 70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언자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이 각각 음성을 들을 때 분별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럴 때 예언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정도가 가장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하셔서 솔로몬처럼 삶에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짧게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방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후에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함으로써 확신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도 체험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에, 영의 감정에, 영의 의지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다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개발해 나가고 숙성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드리려고 할 때 들려지는 것을 믿사옵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 항상 풍성한 삶, 항상 해피한 삶 모두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마중물되어 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셔서 저들의 영적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